제가 일하던 대리운전업체에 60이 약간 넘은 영봉 기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오는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영병 기사님이 교통택시에서 이담동에 있는 어울림 아파트로 가는 손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영병 기사님이 무전으로 어울림 아파트 도착 3분 전 하고 아파트 정문을 막 들어서는데 상황실에서 다급한 여자 목소리 무전소리가 날라옵니다. 영문 기사님, 지금 차 안에 손님이 타고 계신 거 맞나요? 뭔 소리야? 그럼 당연히 손님이 타고 계시지. 걔를 태우구나. 한번 돌아보세요. 영병 기사님이 차를 세우고 뒤로 돌아보고 깜짝 놀란 무전을 날립니다. 손님 어디 갔지? 손님이 없는데 손님 어디 갔지? 영병 기사님,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출발 전에 손님이 차문을 열었다가 미처 작별 인사를 못한 동료와 잠깐 인사를 하려고 문을 탁 닫았는데 다음 대리콜에 마음이 급했던 영범기사님은 손님이 탄 줄 알고 그대로 붕 출발해버린 겁니다. 손님은 타지도 않았는데 대리기사님이 자기 차를 몰고 붕 출발하는 걸 본 손님이 크게 소리집니다. 스톱! 내 차 스톱! 그러나 영범기사님은 손님이 외치는 소리도 못 듣고 빈차로 손님 집까지 가버린 겁니다. 난리가 났죠. 그 손님이 열받아서 상황실에 전화해서 고래고래 소리 질러댑니다. 나 이거 그냥 절대 묵과할 수 없대요. 아니 도난 뺑소니로 신고할 거래요. 아니 손님도 안 타는데 그냥 하는 대리기사가 어딨대요. 머리에 털나본다 이러고 전보드래요. 나 뺑소니 신고 정말 거래요. 아유 열받아. 상황실에선 연신 죄송하다고 말합니다. 손님 죄송해요. 그 기사님이 대리 초보라. 바로 다른 기사님 보내드릴게요, 손님. 이 소리를 들은 손님이 더 열받아 버립니다. 아니 대리한 지 1년도 넘었다고 저번에 그 기사님이 나한테 말했는데 이 회사는 1년도 초보로 치나? 와 상황실이 이제 뻥까지 치네. 일로 그날 상황실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손님을 안 태우고 간 영범기사님은 대리요금도 못 받고 나이 어린 대리사장에게 핀잔도 엄청 받았고 이런 상황을 일컬어 알맹이 빠진 껍데기라고 하지요. 영병기사님은 손님이라는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 차만 몰고 간 꼴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알맹이 없는 껍데기가 교회에도 존재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어요? 돼지 껍데기는 먹을만 합니다. 쫀득쫀득한 게 콜랑에도 듬뿍 들어있다고 하죠. 그러나 껍데기는 돼지 껍데기로 만족해야지. 교회가 신자가 저 같은 목사가 껍데기가 돼서는 정말로 곤란합니다. 그럼 껍데기 교회, 껍데기 신자, 껍데기 목사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겉모양만 목사, 장로, 집사라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집권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팔아 신도들을 모으고 이들을 오미나하거나 기복화하여 교회를 사유화합니다. 완전 껍데기죠. 돼지 껍데기만도 못합니다. 겉보기엔 사람들이 득실되고 번듯한 교회 건물이 있고 목사와 장로가 있고 당회와 재직 등 그 직분과 조직에 있어 외형상 흠을 잡을 수 없는 정상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뭡니까? 성경에서 벗어난, 종교계획에서 벗어난 잘못된 교회론입니다. 그들은 직분을 수직화합니다. 직분을 계급화합니다. 즉 성직자와 평신도로 차별을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 자신들은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 같은 성직자이고 나머지 교인들은 신자들 모두 이들의 지시에 순종해야 하는 평신도라고 가르치죠. 일부 신자가 여기에 이의라도 제기하면 목사는 여러 구실을 붙여 왕따 버전으로 몰고 갑니다. 본인 스스로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심히 잘못된 교회론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렇게까지 교회론을 왜곡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따지고 들어가면 그 이유는 오직 하나로 귀결됩니다. 이익의 최대화, 그것도 개인의 이익 최대화. 일단 교회를 권위주의적인 수직구조로 만들어 놓으면 목사들은 작업하기가 아주 수월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은 매우 반기독교적인 작태이지요. 성경은 모든 신자들을 왕같은 제사장의 대등한 신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직분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집사이든 또는 교회학교 교사이든 그것은 단지 사역의 구분을 의미할 뿐입니다. 역할의 구분일 뿐입니다. 따라서 어느 목사라도 자신이 다른 교인들보다 특별히 우월하다거나 높은 직분처럼 처신한다면 그는 이미 껍데기 교회에서 껍데기 목사가 되어 있다는 것이지. 그리고 껍데기 교회, 껍데기 신자가 많아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많은 신자가 세속적 복만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지. 이것은 마치 미신이나 무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독교를 진리로 이해하기보다는 단순히 복 주는 종교로 그들은 봅니다. 그래서 스스로 땀 흘려 일해서 보답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종교적인 힘에 기대어 세상에서 좀 더 부유하고 평탄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목적을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기는 전통적인 원시 무속 신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껍데기 교회, 껍데기 신자가 많아지는 원인 두 번째는 이런 기복적 욕구를 악용하는 목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엄격한 의미로 정의하자면 이들은 종교적 장사꾼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껍데기 중에 껍데기, 교회를 강도의 속으로 전락시키는 자들이지요. 이들은 목사 가운을 입고 성경을 입에 달고 설교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진실한 목회자는 성경 한 구절이라도 더 잘 지키기 위해 모든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지, 때로는 생명까지 바칩니다. 반면에 이 종교 장사꾼들은 입에 가시가 돋을 정도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러한 용어를 수없이 반복하지만 그들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자신의 배를 채워주는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결코 성경대로 살지를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의도를 진실하게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껍데기죠. 교인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만들지 않고 목사 자신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성경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시켜 버립니다. 예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공연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감동과 제보로 예배를 공연화시키고 영상과 음향 등을 활용해 연출을 극대화시킵니다. 물론 겉모습은 예배로 포장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예배를 가장한 공연, 하나님을 이용해 영광을 도적질하는 소굴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겉무늬만 교회요 목사인 것이지요. 그 안에 당연히 알맹이는 없습니다. 반대로 알맹이 교회, 알맹이 목사, 알맹이 신자들의 특징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담을 인정하는 신자 중심의 교회입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신자 중심의 교회. 코로나19의 장기화는 교회의 이 부분을 많이 건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목사의 강요에 의해 저주를 받을까봐 두려워서 교회를 못 옮기고 있던 중 담임 목사가 비리를 저질러서 다니던 교회를 나오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느낀 점을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주일날 오전 7시, 8시에 일어나도 허둥댈 일이 없어요. 와다 농구만 하니까 가정 경제 풍족해졌어요. 예배 횟수가 줄어드니까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이제 직장 업무도 중요하게 여겨져요. 가족과 싸울 일이 현저하게 줄었어요. 굳이 서울에 살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 전 담임 목사님은 교회 근처로 이사 올 곳을 계속 저에게 강요했거든요. 여유 시간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맹이 교회, 알맹이 신자, 알맹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특정 직분이 교회 운영을 과도하게 주도하는 목사 중심 교회를 탈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인 모든 직분자들이 대등하게 동역하는 신자 중심, 성도 중심의 바른 교회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런 신자가 알맹이 신자, 이런 신자가 모인 공동체가 알맹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껍데기에 결코 속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상에 결코 속지 마십시오. 비록 예배 환경이 허름하고 수백, 수천, 수만 명이 예배하지 않더라도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신자가 모여 예배한다면 예배당 안에서도 예배당 밖에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일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알맹이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주님의 이 말씀이 껍데기는 가라로 들려줘야 하겠습니다. 껍데기 아웃, 알맹이 예스. 껍데기는 가라.